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이루는 새, 새 일을 이루는 새,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 마음속에 헝가리 영적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헝가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연합 신년 금식성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청소년 수련장을 빌려서 연합 신년 축복성회 금식성회를 개최했어요. 신년 금식성회 전국에서 약 200명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금식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서 매해마다 신년 금식성회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금식기도 성회에 대해서 그들은 생소한 것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한 성회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생소한 그들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금식할 때 정말 이 의미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금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찾기 시작한 신년 금식회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헝가리 교회 연합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헝가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성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처음 이 금식성회 또 통성기도 새로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 갱신과 더불어서 교회의 부흥과 또 헝가리의 영혼들을 깨우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의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보았던 일들이나 경험했던 일들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해 역사하실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 생각과 꿈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상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사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사건이요 기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 애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있을 일은 이전보다 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이 이 700년 전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새로운 역사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일이 새로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였어요.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자, 이것을 뭐 의미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뜻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우리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육신으로 살았던 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안주하지.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삶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첫째,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면 할까요? 뿐만 아니라 영성, 성령 충만과 기도 영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영적인 역할은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최근 월간 목회 1호로의 메인 주제로 이런 주제가 실렸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와 교회.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플랫폼은 영어로 기차역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대중연설을 하게 한 강단이란 뜻이에요. 옛날 플랫폼은 기차역 내지는 대중연설 강단으로 쓰였는데요, 그러나 4차 산업시대의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장이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플랫폼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플랫폼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가, 제가 한번 이 월간 목회에서 이선영 교수가 게재된 그런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온라인 유통 기업인, 그러니까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 알리바바는 깜짝 할인 행사를 했어요. 관군제에서 72초 만에, 그러니까 1분 조금 넘은 72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55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72초 만에.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72초 만에 알리바바가 그렇게 상품을 팔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인 페이스북에는 하루에 10억 이상이 방문을 해요. 10억 명 이상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은 8천만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진이 8천만 장, 그러니까 엄청난 사진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자료가 되는 거죠. 또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들어봤죠? 에어비앤비 등록 객실 수는 100만 개라고 합니다. 자, 이들 기업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알리바바는 창고를 운영하지 않아요. 창고가 없어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콘텐츠를 생산하잖아요. 콘텐츠가 어떤 물건, 내용물이잖아요.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숙박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객실 중에 그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 플랫폼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은 플랫폼을 구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윈도우의 제품을 만들어서 운영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옛날에는 윈도우를 사십시오라고 외쳤죠. 또 이제 연산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CPU를 사세요 외쳤던 인텔, 이런 기업의 힘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반면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악한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에어비앤비, 심지어 우버, 아래 들어보셨죠? 우버 택시 들어봤죠? 우버 택시만 나온 게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등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플랫폼 구조는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꾼 것들의 실체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이 꿈꾼 것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세상은 꿈꾸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성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보된 삶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꿈꾸는 것이 믿음의 실체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꿈이 새로워져야 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죠. 크게 아멘 합시다. 이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뜻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가 되어야 하고, 전도도 플랫폼 구조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진부하게 세상 옛날에 갇혀 산다면 절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의 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세상에 퍼뜨려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중보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새로운 시대의 단어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정확하게 현대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 포른 자가 예수님의 중보자 안에 들어와,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플랫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새해 그런 중보자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은 성령 충만하면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평소 안에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지상 명령을 따르라 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요즘은 감동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들어오자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는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옛날처럼 살지 마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현장이 오늘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치유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해를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유와 목적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망의 강을 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시게 하겠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의 모든 생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보내신 겁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해는요, 내 택한 백성, 내 백성으로 인하여 광야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걸어가게 하신 이 축복의 형통의 길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예비된 축복을 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이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어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거리에 있는 바위를 주워다가 다비드상을 조각했어요. 그가 다비드상을 조각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다비드, 용감한 다윗, 거장을 내가 이 다비드를 조각하는 데에 영감은 성경에서, 내용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다윗이 언제 승리의 거장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승리의 거장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다윗이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처치하겠다고 결단한 순간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이 승리의 거장이 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이유가 아니라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그를 처치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순간이다. 또 그가 이 승리의 거장이 된 순간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019년도는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대승리를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언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했느냐, 마귀를 멸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미 승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뱀이 샥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딱 땀방울이 빗방울이대로 기도하시면서 딱 마지막에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팍 밟잖아요. 이미 그때 믿음의 기도로 뱀의 유혹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결단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는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사랑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와가지고 찬양하니까 찬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결단하고 예배합니다, 결단하고 찬양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2019년도는 정말 모든 영적인 삶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워지고 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찔림과 감동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죠. 찔림이 오죠. 그리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신앙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도는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신약 성경 통독을 마쳤으니까 올해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벨상을 보면 30%가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는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격언에 오직 지혜를 갖는 것이 일생에 가장 남는다는 말을 했고요, 또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최고의 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지혜를 얻도록 말씀의 꿀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 몇 집 맞았니? 돈 얼마나 벌겠니? 그런 질문 아니고요. 너 몇 등이냐? 그거 질문 아니고요. 첫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뭐니? 라는 질문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 둘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 목적을 알게 하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 지혜로 얻을 응답은 없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적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해답을 찾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머리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고 나눠주고 꾸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말씀의 언어로, 꿈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바꿔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입에 저주를 달고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맨날 안 돼 죽겠다, 남 미워하고 남 흉보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1절에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이. 이거는 나쁜 의도가 아니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먹는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새해 여러분 언어를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야,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내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축복하면,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에 샘물을 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도록 내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찬송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선포는 네가 해, 복은 내가 줄 테니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 생에는요 이렇게 꿈을 꾸세요.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삶에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우리 성도들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